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는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위엄과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그 모습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이 12절부터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서 종종 오해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때도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자격을 갖추고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을 계속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만, 값없이 주어지는 그 공로로 인해서,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자격으로도, 어떠한 조건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 빌립보 성도들이잖아요. 빌립보 성도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이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을 향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을 또다시 얻어야 한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너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시작된 값없이 주어진 그 선물, 그것을 너희가 얻은, 그래서 구원의 시작을 받은 너희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결과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을 보죠. 우리의 한계를 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으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꽃, 보물과도 같은 성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서 예수 닮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경험하는 복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큰 은혜를 받고 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해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번에 그렇게 기적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잖아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어른이 돼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실패해요. 어떨 때는 좌절해요. 그럴 때 낙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과 그 낙심 속에서 그 과정들을 겪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도가 되었다는 건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시작이 끝이 아니에요. 성도가 되었다는 건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치가 바뀌겠죠. 이전에 알던 가치가 새롭게 바뀌겠죠.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 가운데 좌절과 실패가 있지만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그 반복의 과정들을 겪어가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더디지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는 거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성화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복을 누리냐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아니면 친밀한 분이세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분일 테고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친밀한 그런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인자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근데 우리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질까요? 하나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꼈기 때문이죠. 그분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종종 실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잖아요. 아끼고 싶잖아요. 소중하게 여기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죠. 이런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기는 하는데 경건에서 비롯된 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경외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귀하신 분인데,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분이신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신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죽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삶, 성도된 삶은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너무 귀하게 여겨지겠죠.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새롭게 시작된 그 삶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귀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함부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가벼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가벼운 게 아니고 너무 귀한 거니까. 함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과 한계투성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에는 내가 너무 적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좌절해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진 않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인데 내 모습을 보니까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불순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를 못해요.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늘 내 마음의 욕망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요. 그 결핍을 느끼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소망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소중하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복종.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죠. 성도들은 질서 없이 규모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쳐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더 그래요.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던지,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되거나 그렇지 않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죠.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뒤에 보면 아쿠오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이 아쿠오는 듣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그냥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잘 듣고 알고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복종하라고 하니까 아무거나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수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듣고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 성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움이 필요하겠죠.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 배움과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해져요. 무능력해지죠. 우매한 성도들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목회는 쉬워져요. 목회하기 쉬워져요. 모르니까요, 성도들이. 목사가 얘기하면 아, 맞는가 보다. 마음에 거리낌은 있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요. 그럼 목회는 쉬워지죠. 그런데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선 성도들이 건강해져야 돼요.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순종의 열매들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지났는데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젊은 날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되는 우리 어른들을 봐도 무슨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배움과 훈련의 과정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는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으로 알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좋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중심을 실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있는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움직여 주시지는 않잖아요. 강압시켜서 복종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든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시작도 우리의 자격과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시작된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함께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친밀함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영역들이 누려지기 시작하겠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요구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마치 자기가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죠. 이거 해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땡깡 부리잖아요. 관계에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지만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안정감이 주는 신뢰가 그로 인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요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성숙해지겠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지 않을까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겠죠. 아,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지? 그분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철이 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자라난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된 우리들도 똑같아요. 처음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기도 해요. 안 주면. 근데 우리가 자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씩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소원이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얻기 위한 소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인격적인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기 시작하죠. 여전히 삶의 문제들은 상적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향하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람, 성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옳고 그름을 살피는 것, 따지는 것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비와 원망이 없다라는 건 먼저 시비가 없다는 건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비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내 안에서부터 판단되어지기 시작하겠죠. 옳고 그름을 보면서 저거 잘못됐어. 저거 바꿔야 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고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바꿔내려고 하고 그것을 향해 정죄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시비죠.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 두 번째는 원망인데 내 마음에 그 시비가 가득 찼어요.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 안에 있던 것이 표현되겠죠. 밖으로. 원망하기 시작하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 너 그거 잘못했잖아. 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겠죠. 그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는 거예요.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의 욕망, 거짓된 본성,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서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들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통제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내 마음에 정욕이 쌓여요. 불편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생겨요. 그것까지를 통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조심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필요해요.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올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건강해야 돼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들 이것들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말할 때 비판적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건설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동기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하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말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비와 원망을 그치라. 이것들을 잘 살피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불평과 불만과 잘못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있을 때, 그때에는 그것들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 마음껏 울면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자기를 죽이는 일들이 있어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참 부담스러운 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죠.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끄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들을 걸어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성화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너희가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그것을 소원을 두고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날을 완성하는 그 날까지 기쁨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알 수 없는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라면 이 하찮은, 또 편협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진리와 우리를 향한 공격적인 그 세상의 가치관, 여기에 함몰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삶을 소중하게 살아내라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수를 닮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